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홍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이전의 죄악된 모습들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힘있는 남자들이 뺏어다가 강제로 아내를 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레에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홍수 이후에도 그 죄악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힘있는 왕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요.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과 같이 너무나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선 기간에 우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너무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속상해서 낙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저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나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죄악들을 보고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죄악들 가운데서도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 전이나 후나 똑같이 홍수로 쓸어버리셔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 똑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의 아들답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기근을 만나서 정말 제가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름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없고 목회자답게 살 수도 없고 성도로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저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큐티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큐티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완전히 바닥부터 깨져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 큐티를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누이로 속인 아내로부터 그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말로 탄로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돌려보내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었잖아요. 세균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가습기에 비싼 살균제를 갖다가 넣어놨는데 오히려 그 살균제가 아이를 죽이고 가정을 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를 쓰고 계산을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 나의 생명을 오직 주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준비하여 보내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기근의 사건이 찾아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